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아마도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것 자체가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고 하니까 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시집 올 때에는 푸른 꿈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은 없지만 어쩌면 자녀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출병 혈루증에 걸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문둥병과 혈루증은 불치병으로 취급했고 부정하다 생각해서 가정에서도 마을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유출병에 걸려 있고 이 유출병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의 유출병, 당시 혈루증은 공동체 안에 절대로 용인될 수 없었던 그런 치명적인 질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공동체를 떠나야 합니다. 자식을 두고 남편을 두고 정들었던 집과 고향 전토를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도 살기 위해 일말의 희망을 걸고 의사에게 찾아갔으나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자, 병을 고치러 의원에게 의사에게 갔는데 그렇게 찾아간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되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병만 더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자기 앞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모든 것을 다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재산도, 건강도, 집도, 가족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잃었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을 향해 달리는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180도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원래대로의 삶으로 복원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회복의 방도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무너진 인생이 어떻게 해야 다시 예전같이 되돌려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만남으로 가능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삶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AD, 아노 도미니라고 규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인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한계적 상황, 절망적 상황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한계적 상황을 안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적 상황 앞에 부딪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다 한계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만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계적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찾으려고 집착해요. 끊임없이 그 건강을 회복하려고 거기에 매여요. 자, 그런데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집착해서 되어질 일이 있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일이 있고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희망이 1이라도 보이는데 어떤 일은 희망이 0%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정들었던 어떤 가족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예고 없이 떠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떠난 것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집착하면 할수록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잃은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 주식 투자에 돈을 잃게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더 집착을 해요. 그러다가 완전히 집안이 망합니다. 그러나 여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잃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다 잃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인생을 다 잃은 것이 아니죠. 돈을 잃었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능까지 다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나의 인생까지 다 잃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잃었다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까지 잃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잃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아직 들을 귀가 있었고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었고 아직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해도 성한 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의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 쓰러지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계 상황이 올 때, 절대 절망의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할 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스토리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이신 정근모 박사님이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했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돌아가셨지만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다음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몇 번 방문해서 시민들에게 집을 지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가 출범했고 이 한국의 헤비타트 한국 지부 이사장으로 정근모 박사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정근모 박사님의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재직하던 그 학교에서 어떤 한 학생이 유리를 닦다가 그냥 추락해서 사망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님도 연이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가족이 단번에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재정을 마련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또 어렵게 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 공과대학의 부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살 때 한국과학원의 부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금호 목사는 간염으로 날마다 고생을 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을 했다 그럽니다. 본인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10살 된 아들 진후라고 하는 이 아들이 만성 신장염으로 계속 아픈 겁니다. 점점 병세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피를 세척해내야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번 투석을 하면 4시간씩 소요되는, 어린 아이가 투석을 해야 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건모 박사가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과학자였지만 이미 자기 아들은 과학자의 손에서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방법, 신장 이식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술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우는 정신적으로도 아주 피폐한 상태가 되어서 2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출석하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 이 정금호 박사 부부에게 들으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집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교만을 버려야 아들이 낫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귓전에 그 메시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로, 자기 교회로 간 거예요. 4일 동안 진행된 부흥회, 워싱턴 중앙 장로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가 교만했습니다. 배웠다고 교만했고, 무엇이 있다고 교만했고, 높은 자리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부흥의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건모 박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완고하고 차갑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건드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춤추듯이 기뻐서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그날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바로 그날 그 아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날 밤, 그 아들이 얼마 못 살고 바로 그날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화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앞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펐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제1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으로 다시 부활해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잃은 것이 있다면 다 잃었다고 낙담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또 아들의 이 죽음 때문에 이 정건모 박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잃은 것이 있습니까? 뭔가 손에서 놓아진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시 여러분의 인생은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할 것은 예전의 방식을 버리고 믿음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갔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류가 있죠. 자신이 걸린 이 병은 의사가 낫게 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면,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를 찾아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의원을 찾아간 거죠. 또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방식도 택해보고 저 방식도 택해보고, 그러다 보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괴로움은 더 심해졌고 있는 돈은 다 허비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자신의 몸도 낫지 못하고 자식들에게까지 빚더미에 앉혀놓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효험은 없고 병은 더 깊어져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방식을 과하게 의존한 과도한 신념의 결과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 안에 답이 있다고 거기에 과하게 몰입한 거예요. 거기를 붙잡고자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병은 더 깊어져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없어지는 이 시점에 이 여인에게 다가온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다가왔던 새로운 방식은 무엇입니까?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들었지만 지금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들음은 두 종류의 들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어링, 그냥 듣는 것이 있고, 리스닝,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있죠. 지금부터 이 여인은 뭔가를 귀 기울여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귀가 열려졌기 때문에. 찰스 펄처 목사님은 이 들음을 영으로 듣는 들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들려지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이 여인의 귀가 멀어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들려졌죠. 세상의 소식이 들렸어요. 세상의 소문도 들렸을 거예요. 세상의 여론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놓쳤던 들음이 있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 이 지점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자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 참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무의미한 소리, 그 소리는 다 지나쳐가고 복음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주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아무리 의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 소리는 그냥 간과될 수 있는 소리인데 주님이 다른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귀가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주, 생명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겨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귀가 열려서 구원받고 치료된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가 열리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의 말씀, 선포된 주권자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줘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는 주권자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려질 때 무엇이 강화됩니까?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되면 믿음이 강화되어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첫 번째 스타트는 뭡니까?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지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귀가 열려서 믿음이 강화되니까 이 여인이 믿음의 행위를 하죠.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님의 뒤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발생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귀가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강화되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모든 여정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신약학자 슈에츠 다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터치는 신의 터치다, 하나님의 터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터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터치할 때, 그 옷을 터치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어그러졌던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어긋난 길을 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잔소리하지 마시고 중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아들 가운데, 우리 딸에게 임해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바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일단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하나의 단체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여 있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자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오시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절망하던 영혼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낙담했던 영혼들이 일어서게 되었어요. 죽은 언어가 산 언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가 다락방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올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오늘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절대절명의 순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도구를 다 내려놓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터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올 때만 우리 삶은 다시 비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을 붙들게 되면 우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육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식을 택하심으로 이런 것을 되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난 다음 자신의 몸에서 혈루가 빠져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혈루 근원이 마르고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몸에서 혈루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과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 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치료자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그런 것이 빠져나갔다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의 선언이 있어야 나은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몸이 아픈 거예요. 아침에도 아프고 점심에도 아프고 저녁에도 아파요. 괜찮겠지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몸에 암이 진행되는가 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나아지겠지? 근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암이 심해졌는가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다 했어요. 마지막 결론은, 선생님, 몸에 염증이 좀 심해서 그러니까 약을 며칠만 드시면 괜찮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내 몸이 느꼈는데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말랐고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지만 아직 확증적인 선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34절을 보면 주님의 선언이 있죠. 34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치료자이신,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몸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했죠. 자, 오늘 이 선포는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했다면 그 선포가 우리 앞에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그 선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확증해야 돼요. 믿음으로 확증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이런 선포가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선포가 됐잖아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포했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이 선포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확증하고 반응해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만 우리의 현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두려워 떠는 삶이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의심하는 삶이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삶이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확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야 신앙이 되는 것처럼 선포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부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이 나타나죠. 그래야 뭔가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죠. 적어도 우리 동도주안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거룩한 변화가,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그 삶으로 주 앞에 드려 삶이 신앙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